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원지음 11장.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운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진보와 발전은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 자체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단순히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전혀 발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낮은 차원의 영혼,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의 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미래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의 열쇠는 각자의 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건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화와 필요한 부분들, 배워야 할 부분들을 우리는 끌어당기게 되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사에 분명하고 정확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하며 사람들과의 약속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고 그러한 일들에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는 그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영혼의 정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확하고 분명한 부분은 있지만 반면에 광용적이고 너그러운 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며 자신을 항상 올바른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는 비슷한 훈련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질의 균형과 조화와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훈련은 이렇게 우리 영혼의 정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입니다. 집착이나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때가 되면 그의 영의 성장과 정화를 위해서 그가 집착하던 사람이나 대상에게 버림을 받거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베풀기 싫어하며 인색함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아끼는 물건이든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인색함이 영혼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소멸되어야 그의 영이 좀 더 높은 영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활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정죄가 많으며 남의 틀린 견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며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역시 앞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한된 속성이 그의 성장과 정화를 위해서 고통의 기운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분명한 사실은 모든 훈련과 재앙을 일으키는 요소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 전까지
결코 이 땅에 안식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영혼의 성장과 정화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영혼이 어린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악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로 오는 고통의 시간이 오랜 후인 것에 비해서 헌신되고 주님께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악의 결과를 곧 빠른 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헌신되고 영이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훈련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시련과 훈련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으면 곧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아직 불안이나 혼란스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훈련과 정화의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곧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말든 그 법칙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차원의 기운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그 법칙과 싸우다가 항의하다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들을 10년, 20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배우지 못해서 평생 동안 어떤 대상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관용을 배우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평생을 가난한 영들에게 시달리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영의 경직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동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러한 예들은 그들이 현실의 삶과 훈련에서 통과된 것이 별로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순응할 수 있다면 그들은 많은 세월을 아낄 수 있으며 별로 많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계속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은 항상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평탄한 환경을 찾아서 도주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안을 살펴야 합니다. 부디 당신 안에 있는 정화되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조금씩 정화되고 육성이 소멸되어 가면 환경의 문제들도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점점 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평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문제와 관련된 고통과 훈련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문제들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사람에게 별로 상처가 되지 않으며 그에게는 상대방이 치근하게 보입니다. 그러한 상태라면 그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 훈련이 있겠지만 분노의 처리와 용서에 대한 훈련은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나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그리 힘들게 느끼지 않으며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는 이제 그리 많은 훈련이 남아있지 않으며
지금의 어려움은 곧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발전한 사람들은 고난이 더 이상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훈련은 계속하여 다가옵니다. 성장한 이들도 고난을 여전히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린 영혼의 고난은 대부분이 자기 정화를 위한 훈련 차원의 고난이지만, 성장한 사람의 고난은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만 십자가는 자기의 죄와 약점으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었듯이 우리도 성장한 부분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만큼 영광의 상급도 주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진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대부분의 고난은 십자가의 차원보다 자기 정화의 차원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탄한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버려야 합니다. 훈련과 고통이 싫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의 원인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성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질, 주님의 통제 없이 분노하는 성질, 아주 작은 질투, 험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미래에 재앙을 쌓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좀 더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훈련 때문에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지나치게 낭비하게 되면 주님의 사역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주님께 애원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욕먹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멸시받게 해달라는 우리는 탄원할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은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이 어려서 보화와 쓰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질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수준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을 훈련의 내용과 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빨리 끝마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원망과 불평, 도피 책임전과 비난들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훈련과 고통의 기간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래를 만듭니다. 정화와 성장과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환경을 통한 그분의 가르치심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바라보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이 종화되고 새롭게 되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